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증거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증거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마다 또 사람들의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들은 가장 끔찍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들이 시작하기에 앞서 이틀 전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시간을 갖고자 이른 아침 무덤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 중에 7 귀신이 들려서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랄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는 여인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녀는 귀신에게 지배를 당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 시절에 그녀를 만난다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그 여인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었던 이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구사는 헤롯 왕의 그 모든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관리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일어난 잔치까지도 다 여러분 책임지는 그런 청직이었어요. 아주 높은 지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에 보면 3명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의 그 전략으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남성들로만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만 일을 하셨을까요? 12제자가 그분이 사용하신 일꾼의 전부였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제자들의 반열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올려주세요. 우리 또 누가복음, 누가는 여러분 모든 이 본문의 초점이 여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늘 함께하시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여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들었습니다. 늘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주간의 첫 번째 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새벽에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들이 생전에 사랑하고 섬겼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로를 바르고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이나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주님 곁을 떠났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죽는 그 장면까지, 그리고 주님의 그 시신이 무덤에 여러분 그 안치된 장면까지 다 보았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이튿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압사당하고 말았어요. 다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몸에 이 기름을 붓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첫 목격자들이 되었고, 그들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사실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와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비록 지식은 없었고 또 앞을 내다보는 애지의 능력도 없었고 믿음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식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을 때는 예수님이 장사된 지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여인들은 그 절망의 끝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애틋한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기적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세다의 어린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먹어야 할 한 끼의 식사를 예수님께 바쳤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이 베세다의 어린 소년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식지 않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반응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근심합니다.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래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 perplexed 영어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을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그분의 시체를 도둑질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관례에 따르면 중요한 무덤은 4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하고 의심이 생길 만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이 여인들처럼 주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과 또 당황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뻗들인 가짜 뉴스는 아닐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의 시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기독교의 허구를 변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빈 무덤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예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의 무덤이 비었습니까? 도둑질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 기절설이 있어요. 십자가에 주님이 완전히 사망하지 않는 채로 돌무덤에 들어가 기절한 채로, 그래서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로 차가운 기운과 함께 깨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완전한 사망의 증거를 보았고 서로 깨어났다 하셨더라도 여럿이 굴릴 수 있는 그 무덤 입구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으며 로마의 병정이 4명씩 이렇게 교대로 여러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경비병을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착각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제자들의 환상설일 것이다. 이 모든 가설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까? 이 질문의 유일한 정답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증거해요. 두 번째, 두려움의 단계입니다.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메시지 성경에는 여자들이 두려워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습니까? 4절에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고 천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 찬란하다는 단어, 바로 아스트랍토라는 단어는 영어로 라이트닝, 번개처럼 빛났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여인들은 이들의 존재를 정확하게 천사라고 인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렴풋이 하나님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증언처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신적 개입이나 신이 현현하고 나타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첫째 반응은 보통 당황하고 의심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두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 꼭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살아계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이 자각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그런 경험을 누미노제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이성과 자아 밖으로부터 엄습해오는 거룩한 감정,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난해한, 두렵고도 떨리는 신비한 신의 현존 앞의 경험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주님을 받아들인 이 준비로서 일어나는 비이성적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 신적 현존의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어느 날 내게 찾아올 때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세 번째로 기억의 단계.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믿음이 계속해서 어떠한 단계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억의 단계입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이 그 기억의 내용이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모든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3번 이상 다 나와요. 마태복음은 최초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기억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짧은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은 당혹의 단계에서 두려움의 단계로, 두려움의 단계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주의 말씀 없이 진정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서들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3번 이상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언제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까지. 또한 요한복음은 최초로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요한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요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2번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또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띄워주시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신앙을 불러일으키지만 말씀에 대한 망각은
불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말을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베드로가 숯불 사이로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큰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할까요? 왜 시련을 당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정작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권세 있는 자라고 말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가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또 깊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도록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억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는 증거의 단계예요. 그게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장 9절 10절에는 증거했다고 했어요.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깊은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 이 여인들이었어요. 여기 알리다라는 단어는 아판겔로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제자들 베드로가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 이하는 이제 베드로가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야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기를 보호하고 또 자기 보호에 민감하기 때문에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를 각오하고 증언하라는 뜻이에요.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우리로 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할 때 가라는 겁니다. 증가라고 할 때 증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성들이 그 일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 되살아나는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5사람이죠. 예수님이 3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때를 살려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립니다. 또 바울이 여러 번 설교를 듣다가 떨어졌던 유두고를 살리는 거예요. 5번이나. 구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몇 사람 나올까요? 2사람이 나와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합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또 엘리사가 살립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그런데 이 모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더 이상 쇠약해지거나 늙거나 썩지 않는 완벽한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함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할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연이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이 부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표로서 첫 열매 테이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의 죽음이 그래서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과 같은 이 미래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죄에 대해 점점 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비록 현세에서 죄는 완전하게 이르지 못하지만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 로마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 연이어서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연이어서 있고 그리고 57절에 있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다 예수를 믿고 먼저 죽은 사람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 예수님과 같이 함께 이 땅에 오세요. 강림을 해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체로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변화됐기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우리가 51절부터 5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57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지만 오히려 기독교는 무덤을 열고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죽음이 크고 강하고 엄숙하지만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예고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이 은총을 입은 자로서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